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34절과 35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발람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원래는 민수기 22장 21절로 35절 말씀이 본문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우리가 발락과 발람에 대해서 몇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전체적인 22장 전체적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앞에 진을 쳐요.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죠. 그때 모압을 다스리는 발락이라는 임금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를 또 끌어모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하죠. 하지만 이 발락이라는 왕은 좀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력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꾀를 씁니다. 그 꾀가 바로 그 주변에서 가장 유명한 주술사, 바로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요. 결국엔 그게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만들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또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이미 삼으셨고 선포하셨던 그 세월을 통해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발락의 발람을 청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발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지 말라고. 하지만 발람은 재차 물어요. 2번이나 묻잖아요. 그죠? 그리고 발락은 자신들의 신하들을 2번이나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발락은 자신의 하나님의 뜻은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발락에게로 갑니다. 오늘 22장 21절로 35절 말씀은 발람이 발락에게 가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가는 길에 나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또 주의 사자를 만나면서 깨달음을 얻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신이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주의 사자는 다시 발락에게로 가라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 말씀처럼 내가 내게 말하는 것들만 말하라고 명을 하죠. 이렇듯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발람은 정말 그때 당시에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주술적인 또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면에서 예민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발람을 통해서 또 일을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상황과 그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명하고 계시고 깨닫기를 원하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가장 큰 징벌은 악을 행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오늘 22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이 악을 행함을 인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발락에게로 가는 그 발람의 죄를 하나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함께 가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셔요. 이걸 말씀 그대로 보면은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발람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가라.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발람이 하나님께 2번이나 묻습니다. 가오리까? 그때 2번 다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0절의 말씀처럼 나중엔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예요. 함께 가라는 뜻은 결국엔 하나님이 발락의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아시고 생각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방관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믿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 있는지, 우리는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서 있는지. 정말 이 발람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 방관하며 내버려 두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수년 또 10년을 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뒷짐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중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셨고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며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방관하게 만들면 안 돼요. 정말 이건 무서운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외치며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받고 계심을 우리는 날마다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로 인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잖아요. 우리도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발람과 같이 하나님은 방관하지. 정말 무섭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고, 그죠?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어때요? 매 하나를 더 주고 충고를 하고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고 신경을 안 쓰면 옆에 있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뭘 하든지 말든지 그런 방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또 정말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잖아요.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행여나 실족하지 않을까, 죄를 짓지 않을까, 노심초사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심을, 그 길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야 함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힘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 그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놓쳤던, 우리가 행여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한 마음으로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갈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탐욕에 따라 길을 걷고 있는 이 발람의 길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선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고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 그 길을 여시고 그 길을 바라보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이, 내 걸음이, 내 마음이 힘들고 아플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행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물으세요. 내 생각, 내 마음이 앞서지 않게끔 항상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 응답을 기다리시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삶입니다. 발람은 그러지 못했죠. 결국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모든 것을 잊고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그 유혹에 빠져 결국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떠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발람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징계를 하셨다면 발람은 깨달았을 겁니다. 아, 가지 말아야겠다. 가면 큰일 나겠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못한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셨다면 그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말 브레이크가 없이 논스톱으로 가게 된다면
그게 우리는 멸망으로밖에 갈 수 없어요.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더 이상 실족하지 않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명예스럽게 살아가지 않게 브레이크를 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브레이크가 걸릴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기도하십시오. 물으십시오. 하나님, 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길에서 또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발람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에 감사하시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내와 고난과 역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 안에 묶어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감사히 여기셔서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곳에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시고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빛을 주시며 또 위로와 회복, 치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고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또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잠언서 23장 14절에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명확하게 채찍과 징벌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게끔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부모님들은 어떠셨어요? 혼내셨고 꾸중하셨고 또 매를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십니다. 이 영적인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이 어두워질 때가 더 많아요. 낙심될 때가 많고 주저앉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탐욕에 빠지면 영적인 소경이 됩니다. 자, 23절에 보면 발람은 자신이 탄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피해요. 두 번이나 피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어때요? 그 나귀를 올바른 길로 가게끔 막 곱비를 막 잡아당기고 채찍질하며 때리기까지 해요. 그때 하나님은 만약에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않았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발람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이 영적으로 좀 예민한 이 발람이 왜 영적인 사자를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탐욕에 빠져서 영적인 소경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물질적인 욕심이 앞서다 보니 영적으로 예민했던 그 모든 것이 가리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귀는 자신의 주인에게 충실한 가축이었고
동역자였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발람이 바라보지 못했던 그 사자를 나귀가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이 이 나귀의 입을 여시잖아요. 그리고 나귀의 입술을 통해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 내가 여태까지 당신을 섬기고 태우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했는데 왜 나를 때리냐? 저 앞에 보이지 않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저게 보이지 않냐? 그 얘기를 듣고 발람은 깜짝 놀라죠. 이렇듯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고 다시 감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우리는 예민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열린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 소통해 줄 수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아둥바둥 열심히 하지만 결국엔 우리의 영이 닫혀 있다면 우리도 발람과 같은 소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영적인 문을 열기 위해 또 눈을 떼기 위해 더 예민해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 하나님을 느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시간은 결코 쉽게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체험을 해야 하는 삶은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길을 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길을 여시는 그 모든 예민함을 우리는 느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 과연 그들은 무엇 때문에 범죄하였습니까? 결국엔 선악과 그 탐욕 그것 때문에 죄를 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선악과에 대한 탐욕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곁에 계셨지만 어떻습니까? 자신의 벗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영적인 눈이 닫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어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하나님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진멸하고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어때요? 그 전투에서 이기고 좋은 양, 건강한 양과 소 이것들을 갖고 오잖아요.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을 버리시잖아요. 이럴 때 결국엔 사울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는 그 물질적인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물질의 탐욕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고 더 많은 소통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좀 더 예민해지고 또 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야 하지만 그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세상과 조금씩 타협을 하다 보니까 세상의 그 즐거움과 세상의 방법에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조금씩 닫혀지고 아둔해지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보지 못했던 이 영적인 소경이 되었던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다시 뜨기 위해서는 결국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구하고 정말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 진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잊고 내 안에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그 시간들이 더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세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언제나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서 항상 돌아보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럼 우리의 영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탐욕에 빠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삶이에요. 가장 쉽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바로 물질이에요.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러다 보니 너무 쉽게 넘어지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겨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내가 살 일이에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나의 가족이 살고 내 주변이 살고 내 이 나라가 살고 이 세상이 살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단 한 명의 의인이 있다면 돌이키겠다고. 그 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고 그 의인이 바로 나임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향해서 서고 계세요. 그 품 안으로 우리는 날마다 가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오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기뻐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잠언서 15장 27절에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아멘. 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할 거예요. 이 멸망의 길은 결국엔 탐욕, 우리의 욕심, 이것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구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머물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시길 바라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되거나 안 됐거나 내 마음이 아프거나 기쁘거나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고 그 안에 머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아담은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보면 발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사자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진실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거죠. 이런 깨달음을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셨고 이 나귀의 입술을 통해서 발람에게 말하며 깨닫게 하셨고 또 그 말 이후에 하나님은 발람의 눈을 여셨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자의 입술을 통해서 발람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발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떻게 행동했고 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깨우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이 죄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게 죄고 또 이거 죄가 아닌 것을 도덕적인 면에서는 분별할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갈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지 못할 때는 그 시간들이 너무 길어지면 우리는 지루하거나 지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죄임을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기 위해서 또 그 길이 잘못됐던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결국은 어때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제3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 3자의 입술을 통해서 아니면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우리의 의지로는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느끼는 감정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깊은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자신이 노력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흔히 말해서 금수저, 흙수저, 자신의 환경을 탓하고 그 환경 속에서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는 더 나아가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것이 잘못되었고 잘 되었음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들이 많죠. 그냥 쉽게 잘 되면 잘 된 거고, 못 되면 못 된 거고, 이렇게 쉽게 넘어갈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어떻습니까? 발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영이 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행여 바람이 한 발자국 잘못 디딘 걸로 인해 발목이 상하거나 다쳤을지라도 우리는 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큰 악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를 찾고 은혜를 받으며 또 기뻐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해요.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잘된 일도 있고 잘한 일도 있었고 잘못된 일도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넘어왔구나. 야, 감사하네.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죄악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죄임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음을 감사히 여기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의 귀를, 눈을, 또 생각을 다 막고 덮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결국엔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돌이키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것에 감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징벌, 악을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탐욕에 빠져서 영적인 소경이 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좀 전에 은혜를 나눴던
우리의 잘못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셨으면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발람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짓질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고 있구나.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언제나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 안에 머물기 위해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해요. 그리고 언제나 탐욕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욕심은 결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 탐욕으로 인해 영적인 성경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야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감사함으로 돌아오는 한 주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발람에게 주셨던 그 교훈이 그게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게 내리시는 그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내가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또 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진 기쁨을, 그 시간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